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기적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로 10절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 고백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를 모른다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시편 121편 4절에도 고백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받았을 때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열문둥병자가 죽게 됐는데 주님 앞에 나와 애원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고침받게 해줬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가다가 다 살았어요. 다 고침받았어요. 9명은 뿔뿔이 흩어졌어. 감사하는 고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섭섭한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고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미치광이로 가장하여 풀려난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은총이 거기서 나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등극하지 못했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되기까지는 약 20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평한 말씀도 없어요. 20년을 다 지나가요. 시시각각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던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다급하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피난하고 살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식으로 가보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딱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어서 본 듯해요. 블레셋 신하들이 딱 보니까 골리앗을 자기의 장군을 어릴 적에 물맷돌 깎고 죽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헛소리도 하고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쓰고자 작정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다윗의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경외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 고백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함을 계속하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좋은 소리 들을 때나 나쁜 소리 들을 때나 싫은 소리 들을 때나 상황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항상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송축하겠다고 본문 1절에 고백합니다. 번성할 때나 실패할 때나 곤교에 빠져 있을 때든지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든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에베소 5장 19절 시편 103편 1절에도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말은요, 찬양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치료와 문제 해결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들이 다 문제 해결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이를 때에 수금을 타서 치료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하 1장 19절로 27절 보면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애통함을 노래로 달랬다는 말이 나와요. 신기하죠?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겨놓고 찬미하며 춤을 추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본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가증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열리면 남편을 자랑합니다. 마음이 안 들 때나 속상할 때나 화가 나도 남편을 자랑합니다. 교회와 목사를 진실로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교회 자랑합니다. 주의 종 자랑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막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9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 가지고 막 자랑을 퍼붓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도요, 죽이지 말고 살리려면 99가지가 개판이어도 한 가지 장점 갖고 칭찬을 퍼버보세요. 그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해야 합니다. 시편 4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121편 4절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5편 3절에 주님의 성호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도 중요하지만요, 자기 자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있고, 자기만을 소문내기 위한 자랑이 있어요. 그건 영광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며 높여드려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벌써 자살해서 10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시다 하며 높여드려야 한다고 본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광대하시다 하는 말씀은요,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고난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원망의 대상이 아닌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시편 99편 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빛나고, 나 때문에 주의 종이 빛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함듯이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빛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에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죠. 다윗의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중에 그걸 딱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4절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9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또 세 번째 기도는 본문 6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오늘 영상에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3등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1등은 나요. 자기가 할 거 다 해보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 백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 안 될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 번째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는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정말 1분 1초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3등으로 놓고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구했더니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했고 주님을 앙망했더니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르짖었더니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을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서 1장 24절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으면 불러도 대답이 없다. 여러분, 초청을 거절하면 그 초청자로부터 화를 당한다는 얘기가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이 말씀에 감동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못됐을 때 고치세요, 시험 들지 말고 돌아오세요, 그럴 때 거절을 하고 거절할 뿐 아니라 권면하는 자를 핍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더니 말을 듣지 않고 초청을 전해주러 가는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가정에 징벌을 내렸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살고 거절하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아모스 5장 4절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듣는 자는 살고 듣지 않으면 재앙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는 일이 있고 재앙이 없어진다고 하는 잠언서 1장 33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펼 때 돌아보지 않으면 찾을 때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또한 잠언서 1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오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이사야 1장 18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펼쳐 있다고 하는 이사야 59장 2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바른 이들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게 된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할 때, 충고할 때 멸시하면 재앙 때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잠언서 1장 25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고 하는 잠언서 1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며 사망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3장 14절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하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7절로 9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약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그네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반석으로 보호하여 주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신명기 33장 12절 보면 날이 맞도록 밤새도록 낮이나 밤이나 보호해 주신다. 시편 57편 1절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사야 25장 4절 보면 폭풍 중에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사야 51장 16절 손 그늘로 덮어 주신다. 날개 아래 모으신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최후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보호하시고 지켜준다고 인도해 준다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다.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고, 빌립보 4장 19절 보면 우리가 그 쓸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그랬고, 시편 40편 1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대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잠잠히 기다려라. 시편 130편 5절로 6절 보면 열망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사야 8장 17절 역경을 견디면서 기다려야 한다. 호세아 12장 6절 항상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박국 2장 3절에도 말했고요. 준비하며 기다려라.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다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녀가 신랑 만났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으로 기다려라.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 쭉 뒤에 보면 믿음을 쫓아서 기다려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잠언서 15장 9절
의를 따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렇게 말했죠.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에 가보면 5년 기르면 5년 10년 안에 보면 진실한 자들이 대박입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신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1000년을 드려도 진실하지 못한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잠언서 1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음이요.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부닥쳐도 진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미움을 받고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또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신다고 시편 51편 6절에 말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땅을 팔아갖고요 전 재산을 드리려고 다 팔아서 바치러 가다가 조금 아까워서 일부를 감춰놓고 왔어요. 누가 봐도 어떻든 간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혼쭐나 두 부부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십니다. 돈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상천하지의 모든 것들이 재물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명예와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보는 거지 뭘 드리고 많이 드리고 많이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깐이라고 잠언서 12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해야 합니까? 경외하는 방법이 본문 1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본문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와 입술을 악에서 금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면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 그랬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호짓개트로 입을 꼭 찍어라 이렇게 말한 거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무익한 말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말하기를 더디하여야 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서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위로를 받으며 온전케 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평안합니다.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성도들끼리도 목사와 성도끼리도 마음이 같아야지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평화가 깨집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친구까지도 배신하여 대적자가 되어 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빼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삶의 1등으로 앉혀놓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 큰 은혜 받았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17절에 말했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18절에 말했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19절에 말했고, 모든 뼈까지도 보호해 주신다고 20절에 고백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혼까지 구속해 주신다고 22절에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